소중한 찬양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너만 보고 사냥 부르신 주님, 어느 것이 떠나고 멀리 왔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길 잃었던 마음을 때로 터그런 눈물 흘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광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분 함께는 기도하라, 기도해하여라, 말씀하시는 소리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 걸어 찬양 받으실 주님, 것이 떠나고 멀리 왔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길 잃어간 마음에도 터무런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혼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뿐 나는 함께는 해결을 찾나니, 저를 바라보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교재 222쪽입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의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의 내용이 뭐냐면 법궤의 이스라엘 귀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에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6장에는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언약궤 반환을 위한 논입니다. 자, 보면은 언약궤를 탈취하여 7달을 그들의 지경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독한 종기의 재앙에 시달려온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복술자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게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을 때만 해도 그들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죠? 아마 기분이 최고였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다곤신이 엎어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또 독한 종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이제 어디다 가지도 못해. 왜? 서로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 신의 제사장이에요. 예,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들의 제사장이죠. 예, 그들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에 입각하여 언약궤를 달치 돌려보낼 때는 이스라엘 신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며 또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점나는 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 실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예. 자, 이들은 이방신의 제사장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 이로 보아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복술자들도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죠? 속건제 이야기하고 속건제는 이제 성경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 배상하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아는 것 보면 성경을 좀 아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분명한 성경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자, 우리가 불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인은 아니어도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조금 지식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법궤를 돌려보내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속지 않은 그 재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가 요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원래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인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면 된다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을 용납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해된다. 즉 당신의 율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과오를 그대로 묵과하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 그러니까 좀 성장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적은 사람, 이제 초신자들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죠. 똑같은 건데도 우리 애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도 보면 2살, 3살짜리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막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그냥 에이 그냥 왜 흘려? 그리고 다시 떼매겨주고 그래요. 그러나 5살, 6살이가 밥을 흘리면 뭐라고 합니다. 야, 너 5살짜리 너 밥 흘려? 그래요. 그러나 10살짜리가 밥을 흘리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쥐어 박아요. 야, 그것도 아직 밥 먹어? 만약에 여러분이 밥을 자꾸 흘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자꾸 흘리면 여러분 요양원 보내. 그러니까 애기가 흘려서 아무 말 안 한다고 나도 흘려도 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보면 성장했다고 말은 하면서 하는 짓 보면 아직 초신자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혼나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법궤를 실어서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똑같이 흉내를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를 끌게 하고 거기다 팍 싣고 출발했는데 막 소가 뛰는 거예요. 왜 소가 뛸까요? 소는 알아.
다윗은 모르는데 손은 알아. 이건 아니야, 야. 그죠?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아니까 손은 뛰어. 발딱발딱 뛰니까 우사가, 이거 안 되는데, 벗개를 딱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만들어요. 아니, 똑같이 수레에다가 벗개를 실었는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죽고. 왜 그럴까요? 이게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대하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들은 괜찮아.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223페이지. 자,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돌아온 언약궤. 자,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탈취당한 지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돌려달라고를 했겠어요? 가서 가져오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그 빼앗겼던 법궤를 돌아오게 하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실추된 듯 했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친히 회복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나 하시지 다른 신들은 못합니다. 우상들은 아무 짓도 못해요. 왜? 신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자,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짐승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젖도 떼지 아니한 새끼를 두 암소가 그 새끼를 떼어두고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한 가지 묘수를 낸 게 뭐냐면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곱게 보내지 말고 젖 먹이고 있는 송아지 암소에다가 그 수레를 메어서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 소가 곧바로 갈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한 거 아니라면 이 소가 날뛰어서 안 갈 거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무슨 사명? 너는 이 법궤를 얌전하게 이스라엘까지 운반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짊어지고 어때요? 벳세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특별히 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짐승도 그렇지만 대단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만약에 새끼 소를 이 사자가 공격을 하면 어미소가 사자에게 덤빕니다. 이건 뭐냐면 그 어미소의 본능이에요. 원래 소가 사자에게 잡혀먹잖아요. 그죠? 잡혀먹어. 그런데도 자기 새끼가 사자에게 물리면 그 사자에게 돌격해서 사자를 물리칩니다. 이 정도로 소의 본능, 어미의 본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본능적으로 새끼를 사랑하고 젖을 먹여야 되는 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연의 본능, 자연적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 간다는 얘기는 그 본능을 거스려야 되는 거야. 자기 새끼를 젖을 먹이는 그 본능을 이겨야 돼. 극복해야 돼. 그게 쉽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저녁에 졸려요. 예, 저녁에 졸리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죠. 그 본능을 이거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새끼 젖먹이는 이건 잠자는 잠이 오는 본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암소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 없는 미천한 짐승까지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교훈을 해준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는 게 이런 거예요. 영혼 없는 그 짐승, 영혼 없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까지도 억누르며 하나님 뜻 순종하더라 그 말. 근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막 입만 열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분에 가보면 우리는 소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한 우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그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그 본능까지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능 하나 우리는 제대로 다 감당할 수 없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바로 육신의 본능. 이 육신의 본능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벳세메스인들의 받은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선 돌아온 언약궤와 관련하여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즉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만약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민수기 4장 15절 17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법궤는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궤를 만들어 놓고 항상 지성소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형상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네, 보고 싶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이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살자가 없다. 하나님 분명히 했어. 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자가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성막에 가면 항상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사실은 법궤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법궤가 빼앗겼다 다시 오지만 거기는 법궤는 여러 천으로 다 휘장으로 다 가려지고요. 청색천으로 다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운반하지 그냥 그 원래 상태 완전히 없는 상태로 운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휘장으로 덮였고 청색천으로 덮여 있는 것은 봤어도 진짜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늘 궁금하겠죠. 그죠? 근데 마침 이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소가 떼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서 본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보고 살짝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자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한다. 그 성경은 5만 가로 열고 70명 7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5만 써놓고 가로 열고 70이냐면 성경을 여러 필사본을 하다 보니까 5만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이 5만 히브리어 5만하고 70하고 비슷해요, 글자가.
그래서 아무래도 오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베세메스라는 성읍은 그렇게 큰 성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도 않고 그래서 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성경 5만이라고 써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잘못했어라고 바꿀 수도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5만이 아니라 70명인 것 같다. 그래서 5만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70명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확한 이제 하늘에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봐도 5만은 너무 많고 아마 70명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호기심, 예, 이 호기심이 지나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을 보죠. 자, 이러한 본문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간과될 수 없음을 잘 교훈해 준다. 사실 성도가 신앙의 연륜을 길다 보면 자칫 신앙적으로 구태의연함과 무감각하기 쉽다. 참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참 교회에서는 막 어떻게 교회 가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좀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그죠? 경외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교회 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경외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냉랭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식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 그에 비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도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7장으로 갑니다. 이 7장은 미스바 대성회의 승리와 사무엘의 순회 사역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괴치한 성에 대한 언급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안 되는 거야. 블레셋에도 전쟁에서 졌지. 지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뭐요? 사람이 힘들면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이제 너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심심하니까 누구 좀 괴롭혀 볼까? 그래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좀 해라 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는 너 좀 나를 바르게 섬겨, 좀 기도 좀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기도 안 해. 참 무슨 배짱인지 몰라. 네. 그럼 믿음 아니요. 그냥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사무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하자. 옛날 같으면 안 오죠. 그죠? 옛날 같으면 안 와. 그런데 그 사무엘의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네,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네,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무리 기도합시다라고 해도요, 이 살만한 사람들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환경이 좋고 살만하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 교회적으로 힘들고 이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 기도하죠 뭐 하면 온단 말이에요. 이 환경 조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에 성공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성회를 개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평화의 시대를 도래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종교 개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아세다르 뭐 이런 여러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셔야 돼.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그럴 거야. 나는 우상 없어요. 나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라고 하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종교개혁 강령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히스기야의 개혁운동, 아사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왕, 여러 번의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진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조금 개혁이 일어나는 척 하다가 개혁되어지는 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거듭 반복이 됐어요. 왜 그럴까? 예, 오늘 본문처럼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본질적인 변화에서, 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른 개혁은 뭐냐면 행동의 변화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겉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뀌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되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내면 본질적인 것이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가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겉모습 몇 개 바꾸려고 영성을 하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내면, 내 영이 변화되고 내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내 본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본질부터 변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즉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상에 대한 어떤 모든 욕심과 죄악된 것을 버리고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실천적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개혁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개혁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하고 국회예요. 교회에서 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고 국회에서 개혁이란 말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제일 안 돼. 예? 국회 가면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무슨 청산, 과거 청산, 뭘 청산 맨날 하면서 개혁하자고 그러고 맨날 똑같아.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악해져. 교회도 마찬가지. 맨날 같이 개혁하고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주일까지 있어서 종교개혁 주일까지 우리가 기념 주일까지 지키면서도 개혁이 안 일어나. 우리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 글자 쓴다고 개혁이란 말을 한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오면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입니다. 자, 미스바에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의 영도 아래 하나로 단결되는 것을 보고 큰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못해요. 왜? 그들이 하나가 돼서 뭉치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뭉치기 전에 빨리 흩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야 되어지는데, 꼭 마치 이 블레셋 하는 방식을 보면 사탄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기도할 마음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 없으면 사단도 그냥 가만 놔둬요. 그냥 사단이 언제 공격하냐면, 기도 좀 해볼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되면 이 사탄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보면, 오래간만에 좀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그러니까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사무엘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옴을 통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흩어지길 원하는 게 이 블레셋의 속셈이거든요. 꼭 사단이하고 똑같아. 여러분은요, 이런 위협이 왔을 때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사자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그 소떼라든지 이런 걸 공격할 때 보면 그들이 뭉쳐 있으면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막 쫓아요. 그래서 막 흩어지게 만들어. 소떼를, 물소떼나 이런 막 하면 가다가 이제 흩어지거든요. 흩어져서 이제 한두 마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마리를 잡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나 짐승의 공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큰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도록 촉구하였고,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하러 모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모였어. 그러니까 뭐 전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무기를 제대로 갖추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려고 군량미 같은 거, 전쟁의 어떤 이런 것을 많이 모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면 그 전에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완전 군인들이 갔는 대로 법궤를 빼앗기고 다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 그런 준비도 없이 공격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떡하겠어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또 다른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공격을 해오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이제 홍해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무슨 뭐 전쟁 준비가 있겠어요? 뭘 군대 조직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너 군인들 끌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서서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손 모았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게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손을 들으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쉬면 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예,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옵니다.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두 번째로, 비록 악의 세력들이 잠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바래요. 12절에서 17절까지면 이스라엘이 되찾은 평강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돌을 쌓아놓고 그 돌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동물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개 같은 것도 강아지 이렇게 두세 마리를 키우잖아요. 한 마리 키우면 안 그러는데 두세 마리 키우면요 그들도 나름대로 막 싸워요. 왜? 서열을 정하려고. 그래서 이 서열이 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요 일단 싸워가지고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서열에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쟤는 건들면 안 돼라고 어떤 그런 이게 인식이 오면 그 다음부터 공격 안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다가 여러분이 넘어갈만 하면 계속 공격을 해요. 해볼만 하면. 그지?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도 몇 번 하다가 쟤는 안 돼. 사단이 포기해.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단이 포기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요. 사단이 포기하게 만드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안정을 누리게 된 배경에는 사무엘의 공로가 매우 컸음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 없던 사람 엘리제장 때 완전히 그 신앙과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근데 사무엘이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고 성장시키는 이 역할,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사무엘이 특별하거나 어떤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 역사하시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냥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너무 욕을 많이 해요. 예. 대통령을 너무 욕을 많이 해요. 물론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예, 지도자에서 기도해 주는 거지.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지도자를 해서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중에서 나라 민족 지도자를 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이야 국회의원들 기도합니까? 욕을 해도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하나님 너무 잘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한편 블레셋은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치할 수는 없었고요.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와 길갈에 있는 좁은 지역을 통치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보면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할 왕이 출현되리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의 예표적 왕이 세워야 된다. 예.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예표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영적에 봅니다. 1절부터 6절에는 오랜 이스라엘의 영적 단절에서 하나님만 섬겼을 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입을 막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예요. 한동안 그 사무엘이 지도를 잘하고 백성들도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조금 오래 지속해야 되는데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못 가고 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왜 살만하니까, 예, 죄도 누가 짓느냐?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도둑질도 하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먹고 살만할 때 죄를 져.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좀 편하고 안정시키니까 이제는 뭐요?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예,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 이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도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인간적인 욕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육신 중심이냐 영 중심이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라도 육신 중심으로 하느냐 영 중심으로 하느냐 여기 따라서 결과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예.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명기에서 약속했잖아요. 신명기에서 이미 왕의 제도까지 말씀해 주시고, 예? 하나님 왕을 주신다면 이때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텐데 그거 상관없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서 정치도 잘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 줘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육신 중심에서 인본주의적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육이냐 영이냐, 이걸 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무엘도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아무래도 뭔가 그렇죠? 뭔가 둔하겠죠. 행동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고요. 또 그 아들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들어서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무엘도 아니고 사무엘 아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지금까지 모세 이후에 신정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았는데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왕 그 싫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라는 거 나 그런 거 안 싫습니다. 그냥 사람 왕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 때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왕을 요구한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허락하시면서도 백성들이 요구 이면에 담긴 그릇된 동기를 아시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미 하나님 구속사라고 하는 틀 안에 이미 구속사 안에 왕정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왕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미리 다 율법으로 말씀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올 것을 이미 하나님 구속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신 거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교회 부흥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지만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거면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교회 부흥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넘겨서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왕정 제도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경고를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 왕을 세울 경우 오히려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과 공의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시죠. 그러나 사람 왕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왕이 들어왔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왕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도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제도가 그리하듯이요. 여러분 신정 체제나 왕정 체제는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뭘 해도 장점이 있으면 꼭 거기에 단점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체제가 아니라 어떤 체제이든 그것을 운영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지 못한 채 다만 자신들의 신정체계가 이방인들의 왕정체제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왕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 책망과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타단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연장타단하지 않습니다. 뭘 줘도 해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요, 못하면서 맨날 그 연장 탓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부패한 사람들은요, 맨날 정치권에서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화 정치를 해야 된다. 뭐 대통령제를, 여러분, 공화제를 하나, 대통령 중심제를 하나, 왕정을 하나, 이 인간들이 안 변하면 똑같아요. 안 되는 건 다 똑같아. 그러나 그 국민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요, 뭘 해도 괜찮아. 아니, 대통령 없어도 나라가 돼. 사람들이 잘만 변화되어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강한 대통령 세워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왕정체제에 대한 허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가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냥 왕만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좀 말하면 좀 들어먹어야 되는데 이 들어먹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말씀하시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나는 좀 말하면 잘 듣는다. 손 들어봐요. 나는 좀 잘 안 듣는 편이다. 손 들어봐요. 대부분 안 들어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말해도 안 듣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부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이겨서 알았어 그냥 세워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구속사 속에서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왕정. 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랬던 동기에 대하여 꾸짖긴 하셨으나 왕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구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런즉 하나님께서 왕정체제를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주권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인 사무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고 하는 말을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또 다윗 왕을 세울 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음받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제비뽑게 하고 그를 왕의 자리로 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잖아요. 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단순히 이방인들과 같이 왕정체제를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당신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명령하고 간섭하심으로써 체제 면에서는 왕정이나 내용 면에서는 신정을 대행하는 신정적 왕정체제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왕을 세워도 왕이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잖아요. 예, 왕의 신분이 있습니다. 예, 왕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돼. 그게 진짜 왕이거든. 자, 9장으로 가죠. 9장은 최후의 사사 사무엘과 최초의 왕 사울의 만남입니다. 자, 1절 4절 보면 아비의 암나기를 찾는 사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택정하시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명을 쫓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두루 찾아다니도록 하셨다.
이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보세요. 잘 집에 있던 나귀가 갑자기 집을 나가.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사울아 너 가서 빨리 잃어버린 나귀 찾아와.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가.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의 집에서 나귀가 나간 것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셨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건 그냥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늘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나님께 합니다.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잠이 안 와. 새벽에 잠이 깨요. 그러면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내가 잠이 깨어 이렇게 정신이 말짱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겁니다. 왜? 그 상황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5절부터 17절까지면 사무엘을 찾은 사울. 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찍어 놓으셨죠? 예, 택해 놓으셨어요. 자, 그걸 왕으로 세우려면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무엘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나귀를 도망치게 만들고 그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지쳐서 나중에 애 모르겠다 집에 가자 그러다가 사원이 우리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있는 라마 성읍에 가게 되고 또 마침 사무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마침 사울이 갈 때 그 라마에 들어와서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오늘 누가 내가 대간 왕을 세울 자를 보낼 거다 라고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자, 이걸 보면 기가 막히게 착착착 들어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빈틈없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열심히 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늘 이렇게 보는 게 기가 막히게 뭐냐면, 야, 이건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루키를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이건 소설을 써도 그렇게 착착착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냥 보리삭 주스로 갔는데 마침 보아스에 마시고 또 마침 또 보아스가 일 잘하나 감독으로 나왔다가 룻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영성 훈련 받는 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우연이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찾으셔야 돼. 하나님 오늘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묻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자꾸 묻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왕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울. 자, 보면은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로부터 듣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자가 될 것을 알리고, 또 유력한 30명과 식사 자리에서 그를 수석에 앉고 그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그에게 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제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이런 사역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어디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 앞서, 내 감정에 앞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부탁부탁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도 난 가기 싫어요, 난 못 갑니다, 그러고 앉아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듣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각각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는 사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수립할 수 있도록 충실히 가교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즉 사울의 등극으로 인하여 자신의 통치권이 상실되거나 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신분주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사무엘은요 지금까지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죠? 사울에게 다 왕을 세우면 사울에게 다 넘겨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포기하겠습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푸틴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자기 권자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예. 대부분의 왕들은요 자기 그 권리 그 가지고 있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세워 왕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권리를 다 그에게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싫어요 라고 말 안 하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또한 이런 사무엘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 예. 교회 가서 연말이 되면 구역 편성 이런 거 하면 시끄러워요. 예?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붙여줬다는 거야. 가장 힘든 구역에다 자기는 먼 데다 보내줬다고 또 투덜거리고,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붙여주라고 투덜대고. 우리는요, 뭘 해도 원하고 불평해. 그러지는 말자고요. 예?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 또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뭐냐? 사울은요 장차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려는 예언을 듣고서도요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내게 다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를 왕 세운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도 겸손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 이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죽을 때까지 그 겸손함이 오래 냈더라면 그 사울왕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맺지 않았을 텐데 그 겸손이 오래 가지 못해. 여러분은 그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처음 믿음 그걸 오래 잃지 말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그래요. 참 직분을 받을 때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권사를 주시다니,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우다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시간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어느 사이에 그 마음이 없어져. 좀 더 가면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바뀌어서 큰 소리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울 왕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첫 믿음, 첫 신앙 그걸 잃지 말기를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사울이 외적으로 준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육적 욕망을 위해 사용될 땐 소멸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외적인 것, 은사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영 중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을 확신하는 세 가지 징표에 대하여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울도 그의 머리를 붓고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래도 얼떨떨한 거예요. 이게 진짜야. 정말 이해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진짜 뭐 왕 될 생각도 없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얼떨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생겨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징표를 하는데 첫 번째, 네가 가다 보면 사울이 나헬 묘지 근처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친히 지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다 보면 이런 두 사람이 만날 거고 그들이 너희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다. 근데 너희 때문에 걱정하더라. 이 말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2분 후에 일어날 일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를 다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둘째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사울에게 인간사이의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게 합니다. 예, 베델을 왜 올라갑니까?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며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징표는 실제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도 큰 의의를 지니지만 장차 사울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교훈해 준
것이라는 면에서 더 큰 의의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정체제가 왕정체제로 전환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신정적 일관성을 계승한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이니까 네 맘대로 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시행하는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19, 남유다 왕이 21명, 왕이 거의 40명의 왕이 있었어요. 다윗부터 사울부터 끝까지 보면 이렇게 왕이 많았지만 그 왕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정말 정치하는 왕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 하나도 없었고요. 남유다는 신실하게 하나님 인정받는 왕은 몇 안 됩니다. 예. 나머지는 뭐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받고 심판받고, 예? 자, 그런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좀 하지 마세요. 예, 저 하나님께 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입니다. 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너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3가지 징표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말대로 가다 보니까, 예? 라헬 묘지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또 가다 보니까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을 만날 거고, 예? 또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같이 그들과 예언을 하고, 이 예언하는 분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고 말이에요. 또 여기서 사울은 사무엘을 떠나기 위하여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 말한 다른 징표들도 그날에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됐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2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 없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예언한 대로 다 성취가 돼. 자,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 한 인간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지침까지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왕노를 해, 그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재능, 달란트 모든 것까지 다 이야기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교육하시고 가르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 제자해라, 사도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3년 반 동안 그를 정말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이면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어요. 다 능력도 주고 권능도 주고 다 주고 그들에게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고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고 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예. 자, 한편 본문에서 사울이 그의 숙부와 나눈 대화의 내용도 부기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발설치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왕적 소명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 공식적인 왕의 선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중히 행하려 한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숙부를 만났는데 너 누구 만나냐? 아, 사무엘 선지자 만났어. 그러니까 너 뭐 들었냐?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묻지 않았는데 내가 말이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내 기름 부어서 나를 왕이래.
묻지도 않은 돈으로 말할 것 같아. 왜? 입이 가만히 안 있어. 그렇죠. 입이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돼요. 교회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요. 여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그래서 재직회를 딱 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이 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재직회를 이렇게 공식으로 정해졌고요. 선포하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당회를 하자는 교회 당회를 하면요, 그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 퍼져나가. 다 퍼져나가. 그래, 퍼져만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그랬어요 라고 하면 괜찮은데, 아니 왜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도 말이 붙어서 나중에는 담임 목사가 선포하기 전에 이미 막 다 진짜 뭐 다 산으로 다 막 말이 진짜 엉뚱하게 전혀 의도와는 정 다른 데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 권사님들 세우고 안수 집사님 세우고, 그래서 그들과 충분하게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일들을, 교회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뭐 장로님 안 계셨으니까 이제 중역회의라고 그래서 권사님 4분하고 안수 집사님 2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누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이런 얘기, 뭐 여러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 중계방송을 다 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면서, 누가는 이런 말을 했다며, 누구는 이렇게 반대했고, 누구는 이렇게 찬성을 했고, 이런 걸요 다 중계방송을 다 해버려. 정말 그것 때문에요. 저도요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 교회 공개도 하기도 전에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회의를 안 해버렸습니다. 회의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져.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관이든 교회든 정해졌으면 회장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했든지 거기서 무슨 말 했어, 누가 무슨 말 했어, 이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여러분 입 좀 다물고 계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과 나가서는 안 될 말들을 여기서 딱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오면 다 알아.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 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다니다녀. 나중에 오면 비밀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 참 이게 제발 좀 입 다문 게 영성이에요. 영성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 17절 20절까지 보면 왕으로 선출되는 사울입니다. 이래 그 전까지는 비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그래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거기서 뽑혀지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선출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적인 절차와 인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비공식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공식의 공개적인 절차. 예. 그래서 일부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되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막상 왕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예, 사울이 딱 당선이 되니까 에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야? 우리는 인정 안 해 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왕 세워달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세워줘 그 얘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왕이 나를 세워주세요 라는 얘기야. 근데 자기는 안 세우고 엉뚱한 사울을 세워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줬음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되는 걸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저번에 장로감이 아닌데 근데 투표돼서 당선이 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그분을 장로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장로가 됐어. 그럼 여러분 인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인정 안 한다 손 들어봐요. 그래서 인정한다 손 들어봐요. 당연히 그래야죠. 나는 그 사람의 장로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투표해서 당선되면 인정해 줘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 다 해도 난 안 해. 내가 예전에 그랬어. 영성훈련을 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사울이 뽑히게 되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내용이 나온다. 사무엘이 사사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던 할 때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백성들의 원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 더 심한 외세의 침략과 고통을 겪고 본서의 후반부에는 왕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종부를 맞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불신과 욕망이 야기된 결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왕이 없을 때마다 더 고통스러웠어. 사울이 세울 때는 블레셋의 침입도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세운다부터 블레셋이 계속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더 못 살았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도 더 못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장로가 되길 원해서 장로 딱 됐는데 장로 되니까 너무 많이 시험 드는 거야. 그래 뭐라 그래요? 차라리 장로가 괜히 됐어요. 장로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그런 얘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으로 무슨 일이 되면 그게 더 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권사가 안 되면 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가 보다. 장로가 안 되면 더 겸손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거울로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처리시켜 주시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주님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